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는데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정숙 권사님 비전 트립 다녀오고 잠깐 간증을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정숙 권사님 우리 간증하시는데 누구나 다 강당에 올라오면 떨리는 거 알죠? 우리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잘 하시도록 우리 한번 격려로 박수 한번 하시면서 하자. 2024년 봄 순천 수정교회 필리핀 비전 트립 및 헌당식에 참여한 서정숙 권사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선교 헌당식에 참여하시고 은혜 받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떨리는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송재선 위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필리핀 교회 건축에 참여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저희 가정도 필리핀 선교와 교회 건축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문병훈 집사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만나고 결혼하고 20년 이상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을 즈음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회사 일이 줄어들다 보니 같이 다니고 있는 저희 부부가 눈치가 보여서 제가 먼저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가정 경제를 위해서 몇 달간 저녁에 알바를 다니며 배워서 동생과 함께 김밥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문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더욱더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모든 직원들이 사표를 쓰고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동생과 김밥집을 하고 문 집사님은 같이 도와주면서 경력직 일자리를 찾아보고 했지만 그것도 나이가 많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병훈 집사님은 20여 년간 하던 일을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같이 일하던 직원도 채용하고 사무실이 자리를 잡으니 일이 많고 해서 우리는 힘든 김밥집 일을 접고 다시 같이 설계 일을 하자고 해서 김밥집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김밥집은 차릴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넘길 때는 우리가 바쁘니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며 정리를 했습니다. 점점 사무실이 잘 되어 집에서 밖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몇 년 그렇게 일하다 보니 포스코 건설에서 정식 설계 협력업체로 등록해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희 사무실이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일하는 경력도 있고 신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합체되어 준비해보자고 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등록업체 하청을 받아서 설계비 30%를 그 회사에 주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포스코 설계 협력업체 등록이 통과되면 우리 가정도 남들과 같이 필리핀 교회에 헌당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며 몇 달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서류가 통과되었을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의 마음과 생각에는 헌당식 참여라는 단어는 멀리 사라지고 나와 관계 없는 일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문병은 집사님의 오케이 사인으로 뜻하지 않게 2024년 봄 헌당식에 저희 부부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증이라는 말도 안 된 자리에 섰습니다. 미치고 팔딱 뛰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리핀 첫째 날 톤도 빈민촌 사역을 시작으로 우리는 걱정 반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창가로 스쳐가는 풍경으로 빈민촌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여 목사님은 먼저 출발하고 차 안에서 워십복을 갈아입은 우리는 뒤에서 출발하여 한 발 한 발 지날 때마다 빈민촌 풍경들이 나의 발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커먼 오물들이 길에 흘러 들어와 지나가기도 힘들고 집들의 풍경은 모든 것이 나의 눈에는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그냥 쓰레기 더미 집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반쯤 옷을 벗고 살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길에서 모여서 놀며 지나가는 우리를 보고 환영해 주면서 뷰티풀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니 반짝이는 눈망울 뒤에는 슬픔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럽다, 불쌍하다, 돕고 싶다 이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무섭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톤도 아로마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더위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환영하는 아로마 교회 아이들의 미소와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따님, 주민들을 보고 놀라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해 끊임없이 오게 하게 하시고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주님의 마음이 담긴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쏟아지는 땀방울에 아무도 힘들다 하지 않고 오히려 영과 정성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거대한 톤도 빈민촌 사역은 뭐라 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스치는 생각은 이곳에 정말 한 아이라도 우리 가정이 자녀 삼아 양육하여 꿈을 이루는 밑거름 역할을 하고 싶다는 비전도 생겼습니다. 저는 헌당식을 통해 우리 가정에 뿌린 작은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음을 보았고 그 지역 다음 세대와 주민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 아이들이 공부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또 내가 하지 못하는 전도를 교회가 세워줌으로 사역자님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작은 물질을 드렸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전도의 열매들이 채워져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 건축이 주님이 복을 주시면 건축하겠노라 하고 작정하고 그에 응답받고 작정했습니다. 감사한 마음, 의무적인 마음, 그런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다시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용도의 헌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돌이켜보니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당식을 보고 와서 느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헌당한 부야한 크리스찬 교회와 또 다른 성도님들의 교회 헌당식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헌당이 교회 건물만 생각했지 그곳에 모일 주님의 백성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곳을 지키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송재선 위 목사님의
성전 건축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한 번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록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순수하며 반짝이는 보석들이어서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세상 것들로 찌들어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 성도님들과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리석고 세상 허영으로 가득 찬 저의 눈과 마음이 아비지 들켜버릴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워십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의 한 나라, 한 형제임을 느꼈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목사님이 요청한 우리 부부의 특송, 필리핀에서도 우리 송재성 위 목사님은 매 갑작스러운 이벤트는 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준비할 때는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워 은혜가 되지 않았지만 막상 예배 중에 또 올려드리니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인 것처럼 많은 은혜가 되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필리핀 호텔방에서 우리 부부는 짧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필리핀 교회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헌당식은 둘이 참여 못하더라도, 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갈 수 있다고 해도, 아니 못 가더라도, 아니면 대타로 자녀를 보낼 수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순간 또 오십해야지, 또 목사님 간증시키면 어떡하지, 잠깐 머뭇거리게 되었지만 문병은 집사님과 저는 앞으로 계속 헌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서 선교와 교회 건축,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은 주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며 먼저 교회 건축을 할 것이며 선교 구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빨리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돈과 건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넘치게 복을 채워주실 줄 기대하며 먼저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우리 11명의 대원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성금의 끝을 보여주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송재선 위 목사님, 중간중간 어이없는 개구와 찬양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이순옥 사모님, 순종하는 자의 본이 되신 조이영 집사님, 진영래 권사님,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친오빠 같은 정경민 장로님, 해바라기처럼 환한 미소, 청한 목소리, 소녀 같은 우리 유정래 권사님,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이성자 권사님, 슈퍼맨처럼 우리 뒤에서 지키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방경철 집사님, 그리고 밤마다 한 입을 덮고 필리핀 헌당식에 내 허락 없이 신청한 문병은 집사님, 우리 남편, 그리고 마지막 대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원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가서 보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신 우리 서종숙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간증 내용도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경험을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성전하면 이제 구약은 성전이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교회인데,
두 가지 교회,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즉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순천 수정교회가 보이는 한 교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성전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되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성전되게 하는 그러한 전도와 양육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다윗이 사랑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당부하고 유언했던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9절에서 그동안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3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신다. 너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그 유언의 말씀은 오늘 10절 말씀인데 너는 삼갈지어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바로 성전 건축을 힘쓸지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4번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도 자신이 받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계획만 세워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이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 가장 사랑받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하면 그 다윗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의 뜻입니다. 그가 그 이름대로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성전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던 것입니다.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 첫째로 우리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7장 8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7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8절로 12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그 8절 말씀에 첫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본래 그 목장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양치기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게 되어지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그 위대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양치기에서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왕이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복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다 내 앞에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단 마귀가 원수이고 많은 대적자들. 다윗은 한 15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사울에게 연단받았습니다. 왕이 된다 함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모든 원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수영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위대한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위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쓰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편히 쓰게 할 것이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바로 그곳에서 편히 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축복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윗에게 주시는 그 축복 다섯 번째는 장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환이 차서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전에 병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환이 차서 장수해서 내 명대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를 세워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할 것이다. 자녀와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그 중에 한 사람 요왕 빼놓고 나머지 19명의 왕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7가지 다윗이 받았던 축복, 왕이 되게 하시고 원수를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짓고 편히 쓰게 하시고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고 편히 쓰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의 가족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우리 서정숙 권사님 간증할 때 우리 문병은 집사님,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리고 김밥집을 운영하고 우리 문 집사님이 제가 그 당시 잠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정말로 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실직이 되고 순천 시내 이곳저곳을 다 다녀보고 동강양까지 가서 부둣가에 가서 혹시 할 일이 없는가 막 그런 일들을 찾아. 심지어는 그 노가다라고 그러죠. 건설 현장 가서 일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찾아보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그 사업장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업장이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았던 그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오늘 그 솔로몬에게 힘써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는데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축복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이곳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거나 황충이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모든 걸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유행해서 온통 그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고치리라.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 전염병 때문에 기도할 때, 수많은 질병들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헌당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그 성도님들, 주님이 한 교회마다 늘 감동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통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솔의 축복이라. 다윗과 솔로몬 다솔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등한히 할 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다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로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소화기 적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편벽한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들이 그 집, 이 판벽한 집, 나무로 세워진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힘쓰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의 반대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들은 판벽한 집을 지었습니다.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한 너희들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1절 말씀을, 학개 1장 11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 한죄를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대를 쌓는 날부터,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날부터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8장 말씀, 우리 9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전의 지대를 쌓는 날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가 BC와 AD의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BC는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2024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의 역사. 그래서 2024년으로 우리가 지금 횟수가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러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곱 기둥 신앙의 결단을 세우고 나아가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힘써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이는 성전 교회가 중요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다른 6 제자와 함께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서 제자를 성전되게 하고 또 성도를 성전되게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낸 것입니다. 아침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누군지 모르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물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그물이 가득 채워지도록 잡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뛰어나오고 다른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구워놓고 물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먹도록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부모, 형제, 자식보다도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해요.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3번 질문하시고 3번의 사명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것,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4가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찾아가자. 2번째는 말을 걸자.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혼은 열매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저 식사도 준비해서 섬겨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 잡고 있을 때만 성전을 세워가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주어진 소중한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보이는 성전이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당부했던 그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을 계승해 가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수정교회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